우리 주일 7월 31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각 처소에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한 주가 하나님 늘 이렇게 주님 안에서 또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오직 주의 말씀과 또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겠습니다.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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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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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을 베푸사. 계속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르리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어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그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부르신 후에 조한진 목사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연에게 힘주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이제 7월의 마지막 주일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또 지난 한 달간도 또 많은 더위와 또 코로나 소리와 또 전쟁의 소리 속에서 많이 힘들어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저희가 압니다. 경제적으로도 생활이 힘들어지고 또 바이러스로도 힘들어지는 이 상황이지만 하지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예배하는 삶, 찬양하는 삶을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저희들에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또 눈을 돌려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더욱더 깨닫고 저희들이 더욱더 축복받고 더욱더 은혜 받아서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또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또 몸이 아파서 또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회복하여 시켜주시고 또 고쳐주셔서 정말 주님 앞으로 나와서 다 같이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 있던 간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21면 혹은 2면 전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7월에는 5주일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 5번째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어디에 계시든지 늘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서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또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 건강 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거듭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올해 교회의 키버스로 정해진 말씀이죠.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고 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제 어느덧 우리가 7월을 보내고 이제 8월을 맞게 될 이런 즈음에서 다시금 올해의 이 키버스를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텍사스 오크힐 교회를 담임하시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미국의 베스트셀러 저자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믿지만 늘 염려와 걱정이 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전하는 그러한 따뜻한 메시지로서 먼저는 여러 가지 정말 염려로 잘 웃지도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삶의 즐거운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늘 부정적인 면만 크게 보이고 긍정적인 면을 제대로 찾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책을 썼다. 그렇게 서론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안해야 한다고 배운 까닭에 왠지 평안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여기면서 그 염려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염려하는 데 대한 죄책감까지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그 결과 염려와 죄책감이 끝없이 반복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면서 결국 신앙을 잃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삶은 어떠한지요? 아마도 우리 모두 역시 이러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말에 수긍하면서 더욱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려준 사도 바울의 권고의 메시지를 더욱 귀 기울이게 됩니다. 지난 그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이제 현대인들이 수많은 그런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요. 그 중에는 밤잠을 설칠 만큼 심각한 것도 있고 때론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걱정거리들 중에 정말 걱정해야 될 그러한 내용은 어느 정도가 될까? 그래서 미국 대학의 어떤 심리학가 팀이 이것을 조사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에 40%는 실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요. 또 다른 걱정거리 한 30%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것으로 이제 더 이상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10%는 질병에 관한 걱정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실제 걸리지 않을 그런 병에 관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로 걱정할 만한 그런 내용은 사실 한 8%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내용 중에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한 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8% 중에서도 정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걱정할 만한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 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리 걱정해야 소용도 없는 일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지금 이 시간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나는 아무런 염려, 걱정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늘 근심 걱정하는 분이 계시고요. 또 자녀들, 손주들로 인해서 걱정이 되시죠.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에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늘 근심, 걱정, 염려가 되죠. 그리고 어떤 관계로 인해서 또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지난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또 죄책감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우리는 살아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지 않고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의문을 우리는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권고의 말씀에 대해서 내심 거룩한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7절 3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염려할 것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염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 성경 또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여기서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해서 키라는 것은 헬라어로 헬리키아, 즉 생명을 의미하고 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으로, 걱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기서 괴로움이라는 단어 역시 헬라어로 카키아라는 단어입니다. 악과 고난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의미해주고 있는데요. 즉 지금 주어진 세상 삶은 악으로 인해서 고난과 괴로움의 삶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그러한 고난과 괴로움으로 인한 염려에서 벗어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강조하면서 권면해주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더욱 신앙을 지키고자, 때로는 염려와 걱정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결코 영적 생명력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마도 이때는 죽음을 앞둔 그러한 또 감옥에서의 사도 바울, 이도사도의 기도가 담겨진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염려와 걱정이 과연 어떤 이유로 주어진 것인지 저는 잘 모르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권고의 말씀과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아버지 조지 밀러라는 분이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염려와 걱정이 떠나는 것을 의미하고요. 물론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본능적으로 누구에게나 걱정, 근심, 염려는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염려, 근심, 걱정하기보다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고난과 역경은 아마도 그대로 있지만 적어도 걱정, 근심, 염려는 떠나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욥도 처음에는 정말 두렵고 근심과 걱정, 염려가 그 마음에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몸도 욕창이 나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급기야는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루였던 그 친한 친구들까지도 저를 비난하고 정죄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욥은 정말 삶의 그러한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더욱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넘어서 아마도 죄책감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나의 죄로 인해서 이런 지금 어려운 환난이 주어졌을 것이다. 그 죄책감에서 아주 심히 갈등하고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그 내용들을 쭉 보면서 갑자기, 아니 천천히 그의 심령 깊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왠지 그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등은 떠나가게 되었고, 다시금 신앙으로 우뚝 서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또 축복에 이르게 되는 것을 또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 역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생긴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어떠한 염려와 걱정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더하기 신앙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신앙은 빼는 것이 아니라 더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더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맥스 루케드 목사님도 그 책에서 이제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 염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즉 주어진 상황이 그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닌 반드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신뢰할 때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보다는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욥 역시 정말 절체절명의 그러한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 욥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아주 정말 처절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욥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왠지 욥을 통해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 앞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욥과 같이 처절한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받아들이 합력선의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역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원자탄 영화도 나왔죠. 그 손양원 목사님, 우리 이미 또 익히 그 목사님의 예화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잃고 슬픔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이러한 내용으로 감사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아들을 숨지게 했던 그런 이들을 양아들로 삼아서 저들을 용서하는 그런 참된 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가 어떠한 것임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주고 또 그로 인하여 깊은 도전을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힘들었지만 선 목사님 그 당한 상황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결국 그 아픔을 넘어서 정말 한 시대의 기독교 역사의 한 위대한 인물로 저는 우뚝 서게 되었고 진정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또 주기철 목사님, 사실 그 예화를 이렇게 들어보면 참 깊은 감동과 또 도전을 받게 되죠. 그 천황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여튼 그 일본 분들은 여러 모양으로 그냥 고개만 숙이도록,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숙여 먹을 수 있도록 뭐 하여튼 여러 방법으로 고개를 숙이려 하지만 그때마다 주기철 목사님은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천황에게 절하지 않겠다. 결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모진 고문을 통해 감옥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죠. 진정한 신앙의 본을 한 시대에 보여주셨죠. 모든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기철 목사님으로서의 진정한 우상 숭배의 그런 참 교훈의 모습을 아주 마음에 각인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조차 그 모든 후손들이 정말 아름답게 또 축복받은 것을 그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이 있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역시 깨닫게 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근심, 걱정,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정말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의지하며 오히려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을 또 다른 성경적인 근거로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죄로 인해서 갖게 되는 죄책감,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주어질 것을 신뢰하고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반드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자한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탁월한 선택과 신앙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즉 욥은 처절한 순간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신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마음에 새기면서 오히려 회개와 믿음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51편입니다. 1절, 12절, 17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들을 좇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죄로 인해서 정말 그 주어진 고통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결국 저는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게 되었고 더욱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시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 또 삭개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어떻게 보면 저들 역시 죄로 인해서 처절한 그 고난 가운데에 근심과 걱정, 염려가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근심과 걱정, 염려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저들은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봤던 탕자,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봤던 삭개오, 예수님의 그 인자하신 그 모습을 바라봤던 베드로, 회개와 더불어서 주님의 참된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 목회 사역을 해오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죄를 또 짓기도 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심판을 받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겠지만 그런 때마다 그래도 근심, 걱정, 염려보다는 기도할 수 있었고 회개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덧 그런 힘든 시간들은 지나가고 참된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맛보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는 저뿐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의 동일한 고백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앞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어떤 고난의 상황에 놓일지라도 본능적으로 찾아오는 근심, 걱정,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와 감사와 그리고 때로는 회개와 간구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통한 참된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으로 1월 제가 둘째 주에 설교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분명히 제가 예측 건데 염려와 근심, 걱정할 일들이 아마도 이렇게 저렇게 많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하셔서 오히려 아무것도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제 8월, 9월, 5개월 또 2022년도를 남기고 있습니다. 정말 욥과 같이 또 예기치 않은 그런 고난에 놓이거나 또 다윗과 같이 죄악으로 인해서 처절한 고난에 놓인다 할지라도 근심, 걱정,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음으로 역시 신뢰하면서 회개와 간구와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 놓일지라도 염려보다는 오히려 감사, 근심, 걱정보다는 회개와 간구를 통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또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나의 생명 드리니 1절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몇 가지 교회 소식 및 광고의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또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또 신약이 다 요한계시록까지 끝나고 창세기에서 어제 이제 3장에서 6장 벌써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신구약을 이렇게 해서 읽다 보면 저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10번 이상 그렇게 통독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늘 말씀 함께 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 가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22일 날 금요일이죠. 한수화 장로님 형님 되시는 한흥화 안수사님께서 소천하셨는데요. 7월 26일 날 장례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이 한수아 장로님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성찬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엊그제 계속 더위는 조금 누그러진 것 같지만 아직도 계속 또 더울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 또 계속해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또 건강 조심하시고 잘 챙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늘 하루하루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248장 우리 1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지금 뉴욕 할렐루야 복음화 집회는 제가 카톡에 그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함께 또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또 예기치 않은 그런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주님 불만불평하고 또 어둠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때로는 회개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고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참 나라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러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 리더십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백성들이 어렵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모든 주의 성도들이 깨어 부르짖고 일어나 다시금 한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미국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영적인 그런 각성과 부흥이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세계의 모든 경제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또 주관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아니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때론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좋은 시합의 모든 성도님들 남은 생애를 주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또 형통케 되고 회복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손길을 하나님께서 얻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염려와 근심 걱정보다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특별히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